벌써 4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4월 첫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죠. 전국의 교회들은 아마도 지금 모두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가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을 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도착을 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2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는 언약 체결이라는 건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그런 계약을 서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장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인이 돼서 너를 지키리라 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법을 전수하는 계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모든 계명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계명 말고 613가지 법이 또 있는데 이 법들은 이 10가지 법을 설명해 놓고 보완해 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행세칙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원활하게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루기 위한 법들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에게 가서 절하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를 형성하고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국가를 형성하려면 3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미 백성은 준비가 됐습니다. 인구 조사 결과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거기다 부녀자, 노약자를 합하면 최소한도 한 300만 정도는 됐을 거다. 그렇게도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오늘 주셨어요. 주권이 주어진 거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영토인데 영토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도 질투하죠.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법으로 백성들과 계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질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는 언제 유발이 되냐면은 사랑을 빼앗겼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나게 되면 사람들은 질투하게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발로되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하실까? 하나님은 그 질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그게 궁금한데 오늘 성경 전체를 통겨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몇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표현을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세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막 흥분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로 자꾸 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언약계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가 그것을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막으리라. 너희들이 우상에게로 자꾸 가는 그 길목을 지켰다가 막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6장 1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눈치챈 선지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막 표현을 해. 근데 부모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 부모는 항상 퍼주는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부모도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막 표현하지만 때로 하나님도 서운해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담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러나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근데 아담 부부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낙원은 신락원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분노는 아담 부부가 그 열매를 실수로 따먹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아까워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랬더라면 정상이라도 참작이 될 텐데 어떻게 따먹었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따먹었는데 어떻게 따먹었냐면 고의로 따먹었어요. 여러분 고의와 모르고는 달라. 치사와 과실치사가 다르듯이 아주 달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엄하게 먹으면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따먹는 아담의 심정은 왜 그랬을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를 했어. 더 권위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아담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 더 말하면 그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의로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책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들을 내쫓아요. 그 앞에서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서운해 하시다가 분노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은 고뇌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섬기지도 마라, 가서 절하지도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 가서 섬겨. 가서 그 앞에서 절해. 가서 추파를 던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셔. 나한테는 11조도 안 바치더니만 자기 자식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고 돌아오라 호소도 하셨고 그것이 질투로 변하더니 마침내는 분노로 변해요. 사람들의 분노는 마지막에 파괴로 끝나요. 그렇죠?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선언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던 애인이 처음에는 서운해, 돌아오라 호소해. 그래도 안 하니까 분노해. 사람의 분노는 마지막에 반드시 파괴로 끝나요. 쫓아가서 보복하고 싶어. 가서 구타도 해. 그래도 안 되면 죽이기도 해. 그래서 오늘 치정의 살인들이,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분노의 열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백성들을 포기 못해. 버리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추파를 던지고 가서 절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를 못해. 포기도 못하셔. 그래서 그 분노를 혼자 속으로 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고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호소한다고 땅 하늘이 듣습니까? 그게 고뇌의 표현이라 이 말씀입니다. 고뇌. 그러면서 그 분노를 속으로 혼자서 삭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 그래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내리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막 달려가시다가 또 한 번 생각하셔. 이 백성은 원래가 타락한 백성인데, 종자가 타락한 백성인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진멸한다고 해도 이 백성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고 가던 채찍을 들고 서서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자기 몸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뇌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뇌. 이사야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사물을 겉에서 보면은 의미를 몰라요. 속을 봐야 돼. 때로 부모들도 눈물을 흘리는데 겉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속으로 아픔을, 고뇌를, 슬픔을. 안 보이니까 자식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아픔, 부모의 고뇌를 몰라.
하나님도 회초리를 들고 쫓아가시다가 이 백성들은 종자가 타락됐어. 때려도 몰라. 그래서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시는 하나님의 고뇌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냐 이 말씀이야. 그래서 아픔의 신학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 고뇌, 고민,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고. 십자가 속에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도 않았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물론 여러분 우상 안 섬겼어요. 제가 알아 그걸. 만들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여러분 가서 그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상 개념조차 없어.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우상에 대한 현대적 감각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오늘의 우상은 개념이 달라졌어. 여러분 지금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계셔. 그 우상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감각이에요. 영적 무감각.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현대의 우상숭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 마음은 또 표현을 하면 내가 오늘 애인과 데이트를 나가는데 이미 마음이 떠났어. 나가는데 발걸음이 감각이 없어. 떨림도 없고 설림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것도 사랑입니까? 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가 뭐냐면 평안 추구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이 평안입니다. 평안해지고 싶어. 연말 계획을 세우다가 보면 내년에 봉사할 부서를 이렇게 짜고 봉사할 사람들을 선정을 해. 하나같이 안 하겠대. 하나같이 회피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천당은 가고 싶고 땀 흘려 수고하기는 싫고 이게 오늘의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빠져 있다 이 말씀이야. 지금 평안 추구. 그래서 요새 담요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담요, 소파, 침대, 사우나. 이거는 사람들이 평안을 추구하다가 방편으로 만드는 수단들이에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려고 하질 않아. 오직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 오직 내 평안만을 위해서 살고. 지독한 우상숭배. 또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관심, 생활 속에서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2번이 뭐고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들 내외를 데리고 살았어요. 화장실 가려면 아들 방 앞을 지나가야 돼. 하루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들 내외가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재밌다고 그래. 무슨 얘기일까?
그냥 가셨더라면은 그날 괜찮았는데 들었어. 근데 며느리가 그래? 우리 집에서 첫째가 누구야? 아우, 당신이지. 둘째는 누군데? 우리 아들이지. 며느리가 그래? 우리 집에서 세 번째 누구야? 우리 장모님이지.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그래도 네 번째 날 거야. 근데 며느리가 그래? 네 번째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지.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야. 왜 그 얘기를 들어? 그냥 가지. 우리 집에서 나는 다섯 번째구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냉장고에다 쪽지를 붙였어. 1번 보아라, 5번은 노인정에 간다. 알고 보니까 나는 이 집에서 우선순위가 다섯 번째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 몇 번째입니까? 자꾸 밀려나는 거야. 그러고서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 굳이 또 하나 들자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초점을 잃어버렸어. 목표를 잃어버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2주간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40년 걸렸어. 왜 그랬냐? 그 행진 속에 얼마의 부류들은 자꾸만 가는 모세의 뒤꿈치를 붙잡았어.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표를 잃어버렸고 초점을 잃어버렸어. 가나안을 잊어버렸어. 그 결과 40년 걸렸고 40년 후에 갔냐? 못 갔어. 불평하던 사람만 못 갔냐? 전체를 못 가게 만들었어. 초점 잃어서 그래. 길을 잃어버렸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타겟을 잃어버렸어. 오늘 교회들이 왜 혼돈하는데? 왜 교회들이 불평, 불망, 싸움, 갈라지고 분열하고 원인이 뭔데? 타겟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수적인 들 갖고 순서가 어땠느니, 체면이 어땠느니, 자존심이 어땠느니 부수적인 걸 가지고 떠드는 동안 교회는 혼돈하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생활 속에 우선순위 하나님은 몇 번이나 차지합니까? 이 사순절을 기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 나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우선순위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 중앙에 와 계시고 우선순위 첫 번으로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나의 중심을 이루고 나의 전 존재를 점령하는 그 삶이 진정한 우상숭배와 멀어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종아리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고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길이 나올 것이고 방법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뜨겁게 오셔서 성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